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49장의 앞부분에는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위치한 나라인데 어제 봤던 모압의 심판 대상이었던 모압의 바로 위쪽에 위치한 나라가 암몬입니다. 모압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태생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한 이 세 지파와 이 암몬이 지리적 위치상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래서 경쟁 관계 및 적대 관계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아래서 남쪽에서부터 위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요. 이 갓지파의 영역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나라가 암몬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입다와 전투를 치른 암몬이 입다와 전투를 치렀고요. 사무엘 시대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처음으로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둔 나라가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죠. 이후에 이 다윗 왕 때 암몬을 완전히 점령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있었을 그때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포위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어느 순간에 이 암몬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반바벨론 연합 전선을 펼 때요. 그때 한 멤버로 이 암몬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반역한 일로 인해서 유다는 바벨론의 집중 공격을 받아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암몬은 이때의 바벨의 공격을 피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멸망 후에 암몬이 유다 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이 사건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유다에 세운 바벨론에 세운 총독 그다랴를 살해한 사건이죠. 그렇게 암몬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그러나 이 암몬도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유다 멸망 후에 5년 뒤에 주전 581년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에 대한 예레미야 심판 메시지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전에 선포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1절 보시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은 진작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 틈을 타서 이 요단 동편 땅, 이 가짜 인접한 갓지파의 땅을 암몬 자손들이 점령하고 그 성읍들에 거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고 되는데, 이 말감은 암몬의 신 밀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밀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암몬이 갓지파의 상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약속의 그 땅을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죠.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말들은 불에 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 소리가 다시 이 암몬 자손의 수도인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다. 다윗 왕 때에 랍바가 포위되고 점령되면서 많은 암몬의 용사들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랍바가 다시 점령되는 전쟁 소리를 듣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도시가 세워질 때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 무너진 성읍 위에다가 다시 성읍을 그 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 폐허의 흙더미 위에 도시가 계속 세워지고 또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지대가 그 도시가 세운 지대가 좀 더 높아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쪽에 가보면은 지명에 텔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요. 텔이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텔 다니다, 텔 무기또, 텔 아비브 이렇게 이런 지명들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텔이라는 말이 붙으면 옛 도시 위에 언덕같이 세워진 위에 세워진 옛 지명을 가리켜서 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빠도 그런 페어덤의 언덕이 되어서 나중에 다른 새로운 도시가 세워질 수 있는 그냥 흙더미가 될 것이다 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점령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뒤에 3절 이후에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으라 애통해 그러니까 애곡하는 장례식의 어떤 그런 장면이 어제 모압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암몬을 향해서 네가 너의 어떤 지리적 이점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또 재물을 의뢰하면서 누가 대적하겠느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있죠. 5절 보시면 사방에서 두려움이 와서 다 쫓겨가고 도망한 자가 다시 모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다 흩어지고 점령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이 어떤 보면 국제 정세의 그 틈새를 타서 힘으로 그 가짜손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점령한 그들이 다시 점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칼을 잡은 자는 칼로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칼과 무력을 이룬 자는 결국 때가 되면 더 강한 칼과 무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암몬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만 겨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2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다시 결국에는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때 점령한다는 것은 힘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심판을 선고했던 이 암몬에 대해서도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는 회복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이 다 멸망하고 힘을 자랑하다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포로된 자들을 때가 되면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의 심판의 말씀은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간 자를 향해서 하는 경고입니다. 힘으로 칼로 일어선 자는 결국 칼로 망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주권자이신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면서 애들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도 내가 가진 힘, 칼, 어떤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없어지고 나도 결국 다른 강한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 승리와 소망과 회복이 있다는 것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칼과 힘에 의해서 점령하고 무력으로 어떤 것들을 얻은 자들은 결국 더 큰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점령되고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도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회복 참 소망을 구한 자들이 결국에는 차지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약속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경쟁하고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